춘천 넘어서 화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부흥회를 갔었는데 둘째 날 점심을 춘천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회는 전도를 해오면 전도 받은 새신자에게는 그 장미꽃을 달아준답니다. 조화로 이쁘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달아준대요. 그리고 전도를 해온 사람에게는 무궁화꽃을 달아준답니다. 이쁘게 조그맣게 이렇게 조화를 달아주는데, 아무리 많이 전도를 해도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 달아준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4사람을 해왔어요. 그래서 무궁화를 하나 달아줬더니 자기는 4사람 전도했으니까 4개 달아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삐져서 가는데, 꼭 삐져서 가게 놔둘 수 있나요? 전도를 해왔는데. 그래서 그러면 예외로 4개 달아줄 테니까 그냥 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궁화를 4개 달아서 경찰청장이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 진짜 경찰청장이 다닌답니다. 그 목사님 대답이, 우리 교회는 경찰청장이 2명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한국교회 문제점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전도했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전도했어요. 그것도 4명이나 했어요.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 왜 삐져서 갔을까요? 종됨의 자리에 없어서 삐져서 갔어요. 오늘 사도들이 주님께 나왔어요.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직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제자들이 하다가 여기만 사도들이 그럽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게 다르죠. 제자들은 말썽도 피고 뭐 누가 큰 자냐 뭐 키재기도 하고, 그러나 사도들이 할 때는 결심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주님의 일을 잘 받들어 섬기고 뭔가 해보겠다는 굉장한 각오로, 그리고 주님과 대면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괜찮은 청을 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괜찮지 않습니까?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출세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의 일을 좀 거들겠다 그 말이죠. 적어도 임직받는 이들에게 이만한 기도의 청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임직받으면서 뭐 출세를 원하겠습니까? 명예를 원하겠습니까? 박수를 원하겠습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괜찮은 청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됐다. 너희들이 가진 믿음으로 충분하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됐다. 믿음은 충분하다. 그러면서 문맥상 전혀 안 맞는 다른 얘기를 하세요. 종이 있는데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오면 먹으라고 할 자가 있느냐? 오히려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보쳐쓰고 있다가 그 다음에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칭찬 한마디 듣겠느냐? 종이 해야 될 마지막 말이 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끝내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는 제자들에게
믿음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가 부족한데 종됨의 자리에 일할 수 있겠느냐, 종됨의 자리를 지키면서 일할 수 있겠느냐고 오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직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받들어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뭐겠습니까? 믿음은 넘쳐납니다. 겨자씨가 뭐예요? 한국교회 만한 믿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를 만듭니다. 외국에 나가도 한국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교회가 생깁니다. 각종의 모임들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행사가 요란합니다. 그런데 싸워요. 자리 다툼해요. 만들어 놓은 건 왜 만들었죠? 믿음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왜 싸우죠? 종됨의 자리에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전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솔직한 고백은 70-80%가 갈등 구조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종됨의 자리, 이것이 없어요. 믿음은 넘쳐나요. 나 내일부터 대구에 부흥회 가야 되는데 부흥회 갈 때마다 꽉꽉 차요. 그런데 믿음이 종됨의 자리와 병행하지 못해서 항상 갈등 구조 속에 있고 싸우고, 교회 모이지만 기분 나쁘고, 회의할 때 고성해 오가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자, 오늘 임직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임직 받는 줄로 압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음은 됐다. 종됨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됨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됨의 자리에 있을 때 몇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절대 순종. 저는 성지순례를 3번을 가봤습니다. 갈 때마다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 정상에서 한참을 머무릅니다. 느보산에서 모세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마지막에 느보산에 모세를 세워놓으시고 가나안 복지를 보여주십니다. 저기가 가나안 땅이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지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모세가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서 깨끗이 끝나요. 성경에 보면 한 번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저도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것 때문에 왔는데 40년을요 그거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마음고생 몸고생하고 그 수준 이하의 백성들 데리고서 그냥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바라보이는데 못 들어간답니다. 저도 들어가면 안 됩니까? 너 못 들어간다. 예, 알았습니다 하고서 죽어요 거기서.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모세가 술 퍼마시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실수를 안 해요. 그냥 깨끗이 끝나는 절대 순종의 모습. 모세도 사실 할 말이 많죠. 출애굽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안 한다는 거 7번 8번 도망가는 걸 하나님이 끌어다가 너밖에 없다 네가 해라, 너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한 게 출애굽이에요. 근데 이제 못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못 들어갈 거면 보여주지나 말 것이지 보여주면서 못 들어간답니다.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원망이 없어요. 거기서 깨끗이 순종해요. 순종하면서 모세의 마음에 무슨 고백이 있었을까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을까요?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 임직이 끝나는 그 순간에 아니면 매주 매해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이름 그래도 아름다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모델로 해가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종됨의 자리에 있을 때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감사의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감사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이미 받은 바 은혜가 넘침으로 내가 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면 생각나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애양원에 뭐 여러 번 갔는데 한 번은 여수에 무슨 집회를 하고 잠시 시간이 남아가지고 거길 또 들렸더니 지금 현재 애양원 교회 목사님이 가이드를 해주셔서 많은 거를 또 얻었어요. 1층에 보면 진열대가 있는데 거기 그 동인 동신 두 아들 순교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바친 감사원금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1만 원 헌금을 하셨어요. 나 1만 원의 가치가 뭔지 몰랐는데 그 가이드 하신 목사님 말씀이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 한 달 월급이 80원이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주잡아서 보니까요 10년치 월급을 감사헌금 하셨어요. 뭐 감사헌금 하셨는지 작정을 하신 돈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자관 1만 원 헌금을 하신 그 자세 말이에요. 두 아들 순교하고 완전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조서를 읊으면서 손양원 목사님은 9가지의 감사 제목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 행렬의 맨 앞에 서서 찬송하셨대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옛날 가사로 은혜로 주낯을 배우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그렇게 찬송하시면서 갔대요.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에 뭐가 있었을까요? 감사헌금을 바치며 주님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하여야 할 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임직받는 여러분들의 감사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교인집에 갔더니 교회에서 받은 감사패가 한 7개가 주렁주렁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썼나 내가 겼는줄로 봤더니 한 감사패에 이렇게 써있어요. 이 사람은 유년주일학교 부장으로 죽도록 충성했으므로 감사패를 드립니다. 내가 속으로 이 사람 죽을 뻔했네. 다른 데 보니까 이 사람은 성가대 대장으로 죽도록 충성했어요. 7번 죽을 뻔했더라고요. 그 감사표요. 이사 갈 때 너무 많아서 버리고 가. 나도 많이 버렸어요. 그거 한 3, 4년만 지나면 그건 거추장스러워요. 제가 목회할 땐 감사표 없애자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 그러지 않냐. 여기서 다 받으면 그 손해나는 짓을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2배로 받읍시다. 그렇게 해서 감사표를 없앴어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감사표 없어도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감사패 뭐 여기서 논공행상 연말엔 누가 더 상을 받고 목사님이 누구 더 칭찬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종됨의 자리에만 있다면 내가 할 고백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도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그 사람을 높일 것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클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하나님은 최고의 종으로 높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종됨의 자리에 있을 때 절대 헌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종됨의 고백을 동반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헌신이에요. 헌신은 보상 심리를 완전히 내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리고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정말 최고의 보물인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이 주님한테 무슨 보상을 원하겠어요? 하나님, 주님 나 이거 깨트리니까 나 뭐 주시오.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냥 너무 감격해서 그냥 깨트리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보물을 깨트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정, 이것이 임직받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은퇴하시는 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더불어 종됨의 고백, 이것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그래서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한국교회 모델이 되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